후 요마로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제가 로마서를 빼먹었네요. 제가 한쪽이 페이지가 좀 넘어가가지고 마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죄송합니다. 줄이 다음 칸도 넘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못 봤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저 자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글로 읽어보시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이와들과 너희의 아내와 이들의 짐승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아멘. 오늘 본문은 좀 길죠. 히브리어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타프캠 네쉐캠 네케레카 아셀 베케레 마하메카 베오테프 에테카 아드 쇼에 메메카.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예배하게 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가을절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이제 나팔절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 주 샤밧 예배가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까지 우리가 테시바 회개 기간, 테시바 오늘까지가 26일째 되는데요. 이 테시바 회개 기간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시고, 그래서 더욱더 온전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회개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공인이라는 것이 저도 공인이라는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오늘 깊이 반성을 하고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 말의 그 어투에 따라서 오해가 살 수 있고 또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사과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욱더 앞으로 이 회개 기간을 통해서 더욱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 언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이 사과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참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우리가 이 토라신학 2학기 개강하기 전에 인터넷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삼위일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말하는 분들도 거의 한 80%가 삼위일체를 말을 하겠지만 거의 한 80% 이상이 양태론적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양태론이 뭐냐? 여호와가 예수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양태론적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그 양태론적 해석, 여호와가 예수하다라는 부분이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970년도에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여호와가 예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큰 이슈가 돼서 좀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많은 부류가 여호와가 예수하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자니까 이 설명이 아주 난지한 거죠. 그래서 이 신론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더 이단된다, 그런 말이 그 기독교 또 신학계에 그렇게 또 하나의 풍설까지 전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어떤 신비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 영역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 이단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건들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삼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체가 그것이 일로 에아드가 된다,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서 또 양태론이 된다는 것은 삼위일체와 양태론은 좀 달리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여호와가 예수하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것은 너무 혼재돼서 누가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가 아들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계적보나 마찬가지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디선가 하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듣는 분에게는 상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공인으로서 언어 표현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줄 만한 언어를 쓰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는데요. 특정인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80%의 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한 말이었거든요. 지금 삼위일체를 말하는 분들이 어떤 양태론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80% 이상 되니까 그 80%를 향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한 말인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네? 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공인으로서, 제가 공인 자격은 없지만 공인으로서의 이 언어 구사와 면에서 제가 실수했구나, 그런 부분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은 크게 이 퇴시와 기간을 통해서 제가 용서를 비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제가 태필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계속 태필린을 강조하고요. 우리가 대전 메시아닉 교회 사이트나 아니면 밴드나 아니면 토라신학 밴드나, 그래서 태필린에 대한 강의들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국 강당에 바로 서려면 태필린, 어떤 교리적인 삼위일체냐 유일신이냐, 이것도 교리잖아요. 양태론이냐, 이 교리인데 이 교리적인 것에 치우치기보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태필린을 많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 이 밴드나 대전 메시아교회 사이트나 강신권 박사님, 코엠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강신권 박사님의 태필린 서론을 한 45분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인터넷 SNS에 올려놨는데요.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과거에도 얼마 전에 태필린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이 내 삶에 실사화될 때까지 계속 태필린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우리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시고요. 그것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강신문 박사님이 본인이 태필린 강의를 하면서 본인이 태필린에 대해서 한국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 표현하셔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태필린에 대한 강의들이 거의 본인이 하신 그런 강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제 그분이 태필린의 선언을 하시면서 제 마음에 감동받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이 유대인들의 생활, 유럽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뭐 수천 년 동안 많이 있었던 디아스포라 뭐 흩어져서 또 이렇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막 유대인이 반유대적인 성향으로 많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착되어 있는 지역에 가면 그 회당에 가면 이게 어떤 타 지역에서 쫓겨오다시피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저들은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그들이 어디 도망갈 때 쫓겨갈 때 챙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촛대 2개와 잔이다 그럽니다. 촛대 2개와 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 그때 류예우수아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성막에 있었던 그 성막에 있었던 떡상이 그대로 가정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샤밧 키두시를 에레브 샤밧 때 하는데 그 샤밧 키두시가 무슨 의미냐? 그래서 성막에 있는 떡상이 가정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떡상이 가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에서 에레브 샤밧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가정의 제단이 서는 거고 그 제단에 떡상과 또 그 촛대와 또 이렇게 포도주 잔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성막에 있는 떡상의 그림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 떡상 2개와 그 위에 포도주 잔과 포도주 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그대로 가정에 들어왔기에 유대인들이 이사 갈 때 어디를 급하게 갈 때 그 촛대 2개와 잔은 꼭 챙긴다. 왜 그러겠어요?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어떤 이주 지역에 가면 회당을 찾아간다는 거죠. 왜냐? 회당에 가면 일단은 유대인들은 그가 상대가 유대인 것이 인정이 되면 이유도 묻지 않고 너가 어떻게 하든 이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뭐 2억 내지 3억 정도 뭐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스스로 자생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정착을 하면 본인이 알아서 또 그 돈을 갚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래서 해당에 항상 기금이 비축되어 있어서 그 해당의 기금을 가지고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오면 그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613 기금 그러더라고요. 613이 뭐겠어요? 토라가 613가지잖아요. 하라라는 것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고 그래서 613가지 토라는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613 기금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13 기금. 그래서 그것을 힌트를 얻어가지고 613 프로젝트를 우리가 교회에서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당에 돈이 있어야 교회가 돈이 있어야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어쨌든 제가 받는 감동이 있어서 말씀 나누는 것은 이 613 프로젝트를 교회에서도 실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해결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중에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식. 그 책이 아주 좀 말씀이 시적으로 표현돼서 좋은 글귀들이 많은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또 감동받은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 샤밧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7째 날은 광산과 같다.
그 속에는 시간 속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들이 들어있다.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은 것에 닿기를 갈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 일곱째 날은 광산과 같다라는 거죠. 일곱째 날 샤밧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광산을 캔다는 거죠. 광산에 금광을 캔다는 거죠. 금맥을 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시간 속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들이 들어있다. 자, 이 샤밧을 잘 지키고 우리가 샤밧을 인도함 받는 자는 그 샤밧 안에 시간 안에서 광산을 캐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밧 안에 그 속에서는 시간 속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 이 영의 보석은 실제화시키는 거죠. 물론 영의 보석 중요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이 히브리적 관점은요, 바로 영적인과 육적인 것은 하나인 것이죠. 하나. 자, 영적인 그 보석을 캤다라면 실제적인 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씀 어찌 보면 그 무슨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요, 실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모든 순회들, 전 세계 모든 이 경제권들, 이런 모든 것을 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떤 경제력 이런 것들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저들이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들은 샤밧을 통해서 일곱째 날은 광산과 같다. 바로 이 샤밧 속에서 광산에서 금광을 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샤밧을 지킨 지가 대략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광산에서 그 샤밧의 광산에서 금광을 캘 때가 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이 착각은 자유다 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구상되는 게 있거든요. 구상되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금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제가 스스로 그것을 스스로 한번 뭐라고 하죠? 대입을 해보는 거죠. 대입해서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대입해서, 내가 지금 시간 속에서 캔 광산이 이거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한때 잘못 착각해서 그냥 미혹을 받았었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도 얼추 절반에 가는데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반, 거의 한 100일 정도 남은 것 같으네요. 이 기간 동안에 잘 한번 이게 제가 대입을 해봤어요. 그것이 진짜 내가 지금 시간 속에서 광산을 캔 것인가? 그것이 실제화가 이루어지는가? 한번 대입을 해보고 점검해봐서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제가 공개해가지고요, 누구나 부담 없이, 제가 선대에 말씀드렸습니다. 돈 내라는 얘기 아니라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간 속에서 광산을 캐고 있다는 거죠. 토라 속에서 광산을 캐고 샤밧 속에서 광산을 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4, 5년 됐으면 이제는 광산에서 금맥을 캘 때가 됐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첫째고 가장 근본이고 최고의 축복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토라를 발견한 것이 또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토라를 발견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라면, 이제는 제 마음이 샤밧 속에서 광산을 캐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진하게 감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착각하지 않고 이 진짜 시간 속에서 광산을 캐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조금 간증을 좀 해보면요, 어쨌든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는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저는 목회자를 길을 선택했어요. 어떤 경우는 하다 안 되니까 나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서 주의 일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간증하는 분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고 싶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어쩌냐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간 속에 광산을 캐내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는가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집사 시절이었지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집사 시절이었었죠.
그때 이 같이 공부하는 전사님이 이 본인이 개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땅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비전을 볼 때 노원지구에 이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원지구, 더더나 노원 2지구, 이 유성여고 앞에, 제가 유성여고에 있었거든요. 그 노원 2지구 앞에 그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이사장님, 그 학교 이사장, 제가 이사장님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사장님이, 그 이사장 누님이 그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환경연구 환경대학원의 그 대학원, 남편이 그 환경대학원의 그 당시에 원장이셨고 그 부인이 그 누님이, 그 이사님 누님이었는데요. 제가 그 땅에다가 교회를 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누님을 찾아가지고 땅을 좀 파십시오 그랬더니 어쨌든 그분이 저를 어떻게 받는지 당신이 말한다면 내가 절반값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값을요, 절반값에 일단은 제가 올라갔으니까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땅의 주인은 그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땅을 이분에게 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원 2지구의 개발 바로 옆에 지역인 거예요. 개발 지역으로 도로가 나는 바로 옆에 땅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황금 땅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그분이 이제 그 전사님한테 개척하게 해주려고 땅을 사주되, 일단은 그분이, 이 전사님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계약금 나한테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약금 냈어요. 중도금 낼 때가 됐는데 이분이 준비가 안 된다고 저한테 중도금을 내달래요. 그래서 중도금도 냈어요. 잔금 낼 때가 됐는데 이분이 보니까 아파트,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거기다 그 교회를 치려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만큼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잔금을 못 내니까 계약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그러길래 서울 찾아가가지고 사장사장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했거든요. 근데 연장했는데 연장 기간이 됐는데도 아직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더 이상 자기가 미룰 수 없고 미안해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도 내가 했고 중도금도 내가 했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한테 그걸 제가 또 한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땅을 또 한 개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는 그 지인이, 그분이 사채놀이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사채를 얻었어요. 제가 생전 대출도 안 받아본 사람이 사채, 왜냐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없잖아요. 땅이 있어야 뭐 땅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대출을 얻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얻어가지고 그 땅을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등기를 했지 않겠어요. 그러자마자 그 지역에 노원 2지구 개발적으로 발표가 나는 거예요. 13만 원 주고 산 땅이요, 평당 13만 원 준 땅이 평당 15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건축허가 받은 지역은 200만 원씩. 그러니까 몇 배요? 10배가 뛴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럼 지금 부자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걸 다 내려놓고 목회 얘기를 들어서 이제까지 다 까먹은 거죠. 뭐 그동안 벌었던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까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요, 어떤 물질에 대한 목회자가 무슨 물질이냐, 좋은 아이템이 생각나도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기만 왔는데요. 이번만큼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착각인지 너무 어려운 과정에서 오다 보니까 지금 목사가 지금 다른 데 생각이 나는 건지 어쨌든 이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실제라면요, 과거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뭔가 우연치 않게 샀던 것들이 이상하게 개발지역 그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그 지역에 이렇게 또 샀더니 거기 지역에 이렇게 무슨 환경 문제를 가지고 또 수용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조금 솔직하게 표현하면 여기 와서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대동 지역에 이 빌라가 하나 있는데, 빌라를 이게 사정이 있어서 빌라 하나 이렇게 잡은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 빌라가 지금 지금 대동 개발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 있으면 또 보상이 나온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래서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씀도 나눠주고, 그동안은 말씀을 나눈 일을 했다라면 이 부분이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12월 말까지만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까지만 제일 잘 버티면 뭔가 이 프로젝트가 6.13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라. 개봉?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잖아요. 어렸을 때 영화관에 어쩌다 가면 예고편을 틀어주고 그냥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다음에 나름대로 감동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졌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큰 역사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 지금 이 일곱째 날은 광산과 같다. 그 속에서 시간 속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들이 들어있다. 그 영의 보석들은 실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속에서 광선을 캐내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을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용 테러와, 그죠? 나팔 부는 날, 나팔절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이 되겠습니다만, 그 목요일이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그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이게 나팔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쇼파를 불고 하는 부분이 미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파를 연습하셔서 이 나팔절은 우리가 이 소리가 안 나는 소리라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쇼파를 부는 시간이 됐으면 원합니다. 나팔절은 쇼파를 부는 날이에요. 쇼파를 부는 날. 그래서 큰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전 시내에 있는 목회자들이 뭔 연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한다고 목회자들이 모였는데요. 수천 명이 모인 것 같아요. 한 수백 명. 어쨌든 이 충무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나팔 하나씩 다 주고 나팔을 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많은 나팔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나팔 하나 갖다가 저거를 플라스틱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나팔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을 하는데 생전 불리하지. 진짜도 못 부는데 가짜 쇼파를 갖다 부니까 소리가 나겠어요. 그래서 진짜 몇 개 앞에 세워놓고 나머지는 그랬던 것이 한 몇 년 전에 있는데요. 왜 그랬는지 몰라. 목회자들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타이틀은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었지만 어쨌든 그때 폼으로 나팔을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폼이 아니라 진짜 나팔을 가지고, 이 나팔이 우리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연습해서라도 나팔을 불어보고 싶다 하는 분은 나팔을 이렇게 빌려드릴 테니까,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빌려드릴 테니까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셔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한 4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셔서 나팔 한번 불어보자고요. 소리가 나든 안 나든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도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달란트가 다른가 보다. 그래서 더 이상 못했었는데요. 처음에 선 나팔이요, 얼마나 사람들을 세게 불었는가. 나팔이 이게 금이 갔어요. 이게 나팔을 이게 금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됐으면 싶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나팔을 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나팔절인데 20일날 저녁에 모여서 나팔을 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팔절 인사를 라샤나 토바 테카테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생명력의 이름이 새겨진 축복의 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샤나토바 그런 거죠. 축복의 해다. 자, 우리가 며칠 있으면 나팔절은 신년인 것이죠. 나팔절은 신년. 그래서 이 나팔절 신년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바로 아담의 탄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의 시작이 나팔절부터라는 거죠. 아담의 시작이. 그래서 이 신년으로 표현하는데, 자, 아담은 결국 타락했잖아요. 자, 물론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섰겠지만 어쨌든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자, 신년이 결국은 이 신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타락해서 결국은 6월절이 다시 신년이 된 거죠. 자, 이 나팔절은 창조의 신년을 말하고요. 그리고 6월절은 구속의 신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년이 두 개 된 거죠. 창조의 신년 나팔절, 구속의 신년 6월절. 그래서 이 두 개 다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죠. 우리는 내가 태어난 것도 창조요.
다시 거듭난 것도 이 구습이요. 이 두 개의 절기는 아주 중요한데, 어쨌든 이번엔 나팔절 10년 샤나토바, 라샤나 토바 테카투 티카테브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3장 24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는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이 20일 날 저녁부터 되겠습니다. 자, 나팔절의 주제를 12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나팔절은 영적으로 중요한 뜻을 지닌 절기로서 12가지의 주제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간이다. 두 번째, 새로운 해이다. 세 번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큰 소리. 네 번째, 심판의 날. 다섯 번째, 기념일, 이삭이 묶인 날. 그리고 또 이삭이 묶였던 날. 그러니까 아담이 탄생한 날, 이삭이 묶였던 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왕관식, 대관식을 또 하는 날, 경외의 날이다 표현하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다. 또 결혼식. 또 휴거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날, 야곱의 환란이 있는 날, 경외의 날, 또 숨겨진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로슈 하샤나는 숨겨진 날이다. 시편 27편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그래서 이 로슈 하샤나는 숨겨진 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욤 하케세 그런데 숨겨진 날, 은밀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르월의 30일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기간 동안 매일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날만큼은 나팔을 부지 않는다는 거죠. 숨겨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 숨겨진 날, 그러고서 그 달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전체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로슈 하샤나 비밀 속에 숨겨진 절기는 비밀에 숨겨진 날이기에 나팔을 불어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바로 20일 저녁부터가 나팔절의 시작이다. 시편 81편 3절 월삭과 월망과 우리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부는 기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이 바로 나팔절 숨겨진 날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언제 월삭이 정확히 시작되는 것은 순교절기에 예루살렘에서는 나팔절을 이틀 동안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의미는 우리는 예전에는 1년 12달 그 시와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유대적인 해석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이틀 동안 나팔절 이틀 기간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년 12달은 깨어 있을 수 없지만 이틀은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때 물론 이번 나팔절 때 주님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나팔절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야 되는데 아직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줄 기대하면서 또 나팔을 불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0.1%라도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된 때가 돼야 되고 언제 오시냐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지금 나팔절부터 10일 기간을 야밈, 노라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냅니다. 지금 우리는 절기적으로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에 10일간의 경외 기간 중에서 바일레 원래 이번 주에는 두 개의 토라 포션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경외 기간은 하하진우가 그 토라 포션이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이게 풀어지면 이 기간에 바이렉을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 기간에 바이렉 너희가
가서 그런 말씀하죠. 가다. 예? 우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다. 그런 의미를 메시지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야밈, 노라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은 이 노라밈은 이 야레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이 야레인데요. 두려워하다, 숭배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나팔절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10일 동안 대속절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마지막 이 여호와의 7영의 마지막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다스리는 나라죠. 이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 메시아 왕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그 야밈, 노라밈 할 때 이 그 노라밈 이 단어는 누루라는 단어가 거기서 어원인데 누루, 불, 램프, 등불, 또 뭐 등대, 등잔, 빛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더구나 이 10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10일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오늘의 토라 쿠션이죠. 니짜빔, 선것은. 이 선것은 51제 토라 쿠션으로서 이 모든 12지파를 모았다기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전해진 말씀을 다시 그 신명기서에 기록을 하는 것이죠. 기록한 말씀을 갱신된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으로 갱신된 언약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굴라죠. 신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 선것의 이 니짜브의 어원이 이 얕짜브라는 거죠. 얕짜브는 설립하다, 확고히 하다, 태도를 취하다, 언약 안에 반듯하게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언약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것이죠. 반듯하게 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구부러져 있던 것들이 언약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낫자고 처음 두 글자, 낫자에 오는 꽃이 만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2절을 읽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그래서 이 꽃이 핀다. 그래서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의 신부의 영성을 말하죠. 우리가 에레브 시작할 때 아가서를 읽습니다만, 이 아가서 같이 주님과의 애아들 이루는 상태가 다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낫자부의 뒷단어 짜부를 보면요, 이 짜부라는 단어는 짜베,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자, 음란의 의심가는 여인에게 쓴 물을 먹이잖아요. 그때 배가 부어오른 상태, 그가 음행하는 일을 저질렀으면 배가 부어오른다고 그러죠. 그때 짜베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짜베라는 단어, 그래서 이 얕자부의 짜베는 이것이 그 정체가 드러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짜부의 어는 짜바, 그런데 짜바, 명하다, 묵다, 연합하다, 합세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되지 않으면 배가 부어올라서 그야말로 음행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앙된다라면 그야말로 짜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준행되는 축복. 그래서 이 선다, 이야말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잖아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마지막 때 니짜빔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예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의 산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요단강. 자, 이 강이 두 가지가 있죠. 홍해, 깊은 바다지만 홍해를 건너오는 것, 이게 구원이고, 자,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홍해를 건너올 때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건너올 수 있었어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자 인방에 바른 사건을 믿는 자가 건너왔다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요, 이제는 그 토라, 신에서는 주어진 토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실행된 자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 후손 이외에는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철저히 훈련되는 기간이 바로 지금 이 짭이 바로 주님 앞에 서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모세의 노래잖아요. 모세의 노래. 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그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구원의 노래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은 심판의 노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자, 홍해를 건너올 때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울려 펴진 거고, 이것이 미리암이 소고치며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노래고 모세의 노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심판의 노래인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신천지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홍해를 건너온 모세의 노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높고 아름다우시며 그랬잖아요. 말과 끝한 자들을 바다에 던졌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고 아름다우시며 말과 끝날 자들을 바다로 던졌네. 할렐루야. 제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막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한데, 여호와를 찬양하래, 높고 아름다우시며 이 말과 끝한 자들을 바다에 던졌네. 자, 홍해 바다에다 던진 사건이 구원의 노래, 이것이 모세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서 부르는 노래가, 이것이 바로 심판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워서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심판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짭인 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와 심판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신명기 29장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 앞에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아발, 넘어가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발은 에베르, 이불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불이 넘어가다라는 것이죠. 참여하다, 넘어가다. 우리는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돋부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신을 따먹게 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다시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축복은 미리 주신 것이고 저주는 나중에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저주라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동산으로 부르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고 부르셨고 또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마귀들은 가라지를 덧불여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경계 앞에서 반듯하게 말씀대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맺은 영원한 언약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 토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언약이라면요,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토라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언약 믿음이라면 모세에게 주은 것이 실행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실행될 때, 토라가 준행될 때 그 언약의 상속자로 가나안 땅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에 초청받은 대상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10절을 읽습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아멘. 자, 두령, 지파, 장로, 유사, 이스라엘 모든 남자, 유아들, 자, 아내들, 진중에 있는 모두 객, 무릇 너를 위해서 나무를 패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 같지요. 자,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나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서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적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행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기업으로 주신 언약이고, 그것이 반드시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회복돼 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모세의 율법을 법궤 옆에 두라고 그러잖아요. 자, 법궤가 어디 있는 것이죠? 성막에 지성소에 있잖아요. 자, 이 성전뜰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재림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토라가 바로 지성소에 있다는 것은 재림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물론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죠. 또 법궤 옆에 십계명을 뒀습니다. 토라를 뒀습니다. 그것은 법궤 안에 있든 법궤 옆에 있든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천년 동안 토라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주님의 재림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때 10골 5골을 상급으로 받은 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라 하시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기뻐하는 것이 에덴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을 번역하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죠. 항상 에덴을 회복하라, 항상 에덴을 누리라라는 것이죠. 누가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을 누리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 예.
9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이게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인 것이고, 여호와를 믿는다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신앙, 복된 신앙, 에덴이 회복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두 번의 토라 포션이 들어있어서 또 바엘레 가서라는 말씀도 함께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나누면 신명기 31장 1절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아멘.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무엇을 하느냐? 너희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자, 무엇이 분부한 것이고 가르쳐 지키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 책을 등사해서 내 옆에 두고 너가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며 그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엉뚱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한 번의 성경인 것이에요. 자, 신약은 구약을 재해석해 놓은 것이지 신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것이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들이 바로 제자잖아요. 제자는 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토라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서 바엘렉의 어원이 얄라크인데요. 얄라크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거니신다 그 말씀이요. 거니신다, 가다, 그가 온다. 그래서 얄라크 앞에 요도가 붙으면 올 것이다, 미래형이 돼서 그가 올 것이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동산에 거니시는 그분이 우리한테 찾아오신다는 축복, 에덴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레크, 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니신 것 같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대속죄의 의미를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바엘레 주님이 이 대속죄에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향년 120세에 그가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 12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날을 120으로 정했죠. 그래서 희년 50을 곱하면, 자, 50의 희년, 50이 49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죠. 자, 희년이 120번 지나가면 6천년이 된다는 거죠. 6천년. 자, 그럼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6천년 때라는 거죠. 6천년 때. 그래서 지금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릿자빔과 바엘렉에 서 있는 것은, 릿자빔은 히브리 사람들이 건너가며 초점을 두었지만 바엘렉은 모세의 가는 것, 즉 건너가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너지 못하고, 자, 한 번 건너면 돌아오지 않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근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우리 넉넉히 입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2절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모세는 바로 이 반석을 영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치는 사건으로 요단을 건너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넉넉히 밟을 수 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준 땅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기하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자가 바로 샤밧에서 시간의 광선을 켜는 자가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리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가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6.13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교회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이 용태와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주 샤밧이 우리 가운데 대속죄, 우리가 인류 최대의 심판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진데 이 성경에 주어지는 메시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되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는 아버지 새 역사,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해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건너가는 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복된 자가 되길 소망하며 또 가나안 천국이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진정한 땅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주어진 애국 강에서부터 유월한 대강까지가 속히 회복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달리는 복된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주님이 먼저 앞서가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길 소망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샤밧 안에서 아버지 시간의 광산을 켜낼 수 있도록 시간의 광산에서 금맥을 켜낼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그 속에서 시간 속에 금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영의 보석들이 들어있는 이 샤밧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샤밧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샤밧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여 나팔들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절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왔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앞에 절기가 흔들게 하시고 샤밧이 흔들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과 비밀의 역사가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는 모든 가을 절기 이제는 마지막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 이뤄질 모든 아버지 나팔절과 대성절과 초막절과 모든 이 가을 절기들을 주님을 만나는 기월 절기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내 아들 입는 절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숨겨져 있던 그 모든 날들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도 결코 행하신 역사를 하신 말씀을 같이 아버지 주님의 뜻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끄시고 운영하시고 지켜주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하셨더라 주님께서 감동 주셨으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완전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버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샤밧이 광산이 아버지 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의 공백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예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먹고 사는 때 아버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아버지 먹고 주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삶을 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신 자로서를 주님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소망 가운데 불같이 말 수 있도록 영적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거기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적 분별과 통찰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보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주신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샤밧의 광산을 깨게 하옵소서. 샤밧의 광산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샤밧의 아버지 분별을 깨닫게 하시고 샤밧의 은혜를 전하며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 기도합니다. 조윤동 장로님, 조혜인 전사님 한 달 동안 월요일부터 이스라엘에게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